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봄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여기 천 있잖아요, 원성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보다 오늘이 훨씬 더 꽃들이 확 피고,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벚꽃들이 아직은 다 안 폈는데 하나가 확 폈더라고요. 벚꽃나무가 하나가 확 폈는데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막 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 좀 여기 좀 이렇게 걸으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1월 첫 주부터 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은 세계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하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 이 문화는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는요, 약육강식의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보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생존을 위해서 재물을 막 추구하고, 그러려면 또 타인들을 막 짓밟아야 되죠, 그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전쟁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보세요. 그 전쟁을 보면 왜 일어날까요? 약육강식의 원리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 안에, 세계 안에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고 이익들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모습이 발동을 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의미 다 아시죠?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를 막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전쟁 얘기했잖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그 나머지 나라들,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크게 아마 세 가지 줄기일 것 같아요. 하나는 강대국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 나라, 또 하나는 그 나라들 필요 없고 우리끼리 연대해서 어떻게 살아보자, 연대하려고 하는 나라, 또 하나는 그냥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흐름을 보고 거기에 그냥 쫓아가겠다는 거죠. 숨죽이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적자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함하고 있는 거죠. 큰 틀.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제사회의 모습에만 나타날까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냐? 다 나타나요. 세부적으로.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역, 특별히 학교, 직장, 그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공동체들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타락한 문화의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요. 제가 세계관 강의하면서 크게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체면 문화, 성공주의 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어떤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우리 가정, 특별히 가정을 좀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 강한 자가 있고 그것에 반해서 약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는 가족 안에서 약한 자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억압하죠. 그러면 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막 생각하고 터득해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냐? 아니요. 다 연약한 문제 쪽으로, 약간 연약한 쪽으로 막 다 흘러가요. 그래서 상담에서 보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리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적진 않았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기력, 분노 조절 장애, 불안 장애, 우울, 회피, 경계선 장애, 중독, 나르시스트, 자기애성 장애, 투사, 합리화, 해리, 부정, 의존, 정체성 혼란, 연극성 장애, 완벽주의 등등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얘기들인데 저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약육강식의 어떤 모습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요 쫙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어떤 문제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신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될까요?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신념들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실수하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게 되어 있어. 권위자들은 항상 나를 통제하려 해.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돼. 내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깨져. 항상 내가 희생해야 돼.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나는 쉬면 안 돼. 나만 잘하면 모두가 행복해져.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저런 신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문제는 저 신념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것이 마치 자기를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주고 자기를 어떻게든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를 꽉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 신념을 꽉 잡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결국 저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다 저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요 저런 것들, 저런 신념, 세계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거를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견고한 진은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저걸 버려야지, 내가 저런 마음을 버리고 진리로 돌이켜야지 스스로 아무리 했어도요 절대 저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런 신념, 세계관,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저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깨지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5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왜 저기서 계속 저렇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요약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와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문화 안에서 가져진 사고방식, 세계관, 신념들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성이거든요.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가치관들 깨지기 시작하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 상황과 배경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있었던, 특별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떤 왕들을 거쳐가면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냐면, 다섯 왕이 있었어요. 다섯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여러분, 그런데 이 다섯 왕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도 있었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고 정말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 악한 왕들이 누구였냐? 아하스하고 므낫세였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 여러분, 그러면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범죄하며 살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 저기 녹색이 북이스라엘, 파란색이 남유다, 저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졌었는데, 이 당시 아까 왕들이 살아가던 당시에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저 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큰 강대국이었는데, 제가 뒤로 가서 아하스 왕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아수르, 위에 있는 아수르가 녹색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있었던 아하스 왕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적자생존. 그죠? 약육강식 안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강한 신이 아니었네. 누가 강한 신일까요?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신을 이 아하스는요, 그냥 받아들여요. 가지고 와서 성전에 그 신당을 올려놓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물품들을 다 회파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라고 막 선포하면서 완전 악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하고요, 정말 또 백성들을, 아수르가 하는 행태를 가지고 악한 일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가 통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저 밑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죠. 바벨로니아, 아수르가 있고 밑에 바벨로니아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요, 아수르를 위협할 정도로요, 팽팽한, 아주 힘대로 아주 팽팽한 사이에 딱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므낫세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래서 막 제도를 개선하고 다시 제사와 성전을 회복해 놨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저 두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유다 나라의 성전은요 완전 회파시키고, 그리고 선지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저 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이기 시작하고요, 저 두 나라의 신들과 여러 가지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요.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거든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저 므낫세 때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불의를 행했는지, 나라 안에서 얼마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았는지, 자기의 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라면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55장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런데 이 회복에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내게 와서 들어야 돼. 아까 말씀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을 때. 이 세계관들이 뭐예요? 잘못된, 아까 타락한 문화로부터 만들어진 비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왕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이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들어라.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저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야 바뀌니까, 진리로. 자, 들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가 와서, 제가 표시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 먹되. 뒤에도 있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되. 지금 사 먹으라고 그래요. 사 먹으라고.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게 아니라 사 먹는다는 건 뭐예요?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투자하고 노력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듣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 때로는 재물을 투자할 수도 있고, 내 평온한 시간을 어떨 때는 내려놓고 그것들을 투자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가서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도 있고요, 중풍병자도 있고요, 혈류증 여인도 있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냥 그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나병 환자.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사람들이 던져서 죽입니다. 부정하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친구들이 들어매서 수고를 해서 예수님 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혈류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위협이죠, 위협. 수르모니게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건 그 당시에 정말 개돼지 취급하면서 아마 정말 무시와 천대와 진짜 쌍욕을 얻으면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아까처럼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샀다는 거예요. 투자했고 노력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내가 위협을 받을지언정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해서 기도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갔거든요. 이런 모습이죠. 기도원을 막 찾아가서요, 얼마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고 왔는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 갔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내 몸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내가 갈급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안에 간절한 무언가가 있어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면 편할까요? 잠자리가 편할까요? 밥 먹는 게 편할까요? 거기까지 가는 게 편할까요? 옛날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한참 밑에서부터 기도원들은 왜 다 산 위에 있는지 옛날에 그냥 그 짐들 싸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배가 뭐 한 번만 있습니까?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철야까지 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원에 가면요, 뭐 앞뒤가 넉넉하지도 않아요. 저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요즘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방석 깔아가지고 그냥 다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올라가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대가 지불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만 올라갔을 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내가 매일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까?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그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내가 예배에 올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더 준비를 해볼까? 또는 뭔가 훈련에 내가 참여해볼까?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력, 시간, 열정, 또는 어떤 여러분들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힘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